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을 근거로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국 지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하다가 보니까 일본 또 인도 우리가 품어야 될 또 모든 현장들 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온라인 지교회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미션을 행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선포가 되면 성취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 시스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이 모임은 되게 작은 모임인 것 같지만 나중에 237 온청정적이 모일 만큼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씩 신중하게 소통하면서 이 모임을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 캠프가 되어지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지금 이제 시흥 지역에 하나님께서 캠프를 하게 하시면서 원래 우리 이제 김도영 장로님 통해서 한국 GM 지교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흥에 우리 한난석 권사님 통해서 이제 전도 운동할 예비 지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허락하셨고 이번에 현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모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의 흑암을 꺾는 전도 캠프를 원하신다. 이거를 발견하게 됐고 지금 이제 또 5월 31일 날 우리 부평 북의 지역에 또 이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지교회 부평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지교회의 이 언약을 붙잡고 전진호 권사님 통해서 현장을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할 거냐면 하나씩 70 제자 찾아가는 온라인 지교회가 될 것입니다. 70 제자를 사실화시키는 여러분들이 이 주역이 되시는 거예요. 이 70 제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 지역, 70 종족, 그리고 70 나라 이걸 구체화하는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 온라인 지교회 시간이죠. 그래서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싸움 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비대면을 대면화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위대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시키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빨리 보시고 지금 이 모임이 이 흐름이 앞으로 굉장한 메인스트림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메인스트림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시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 생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하셨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거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살려낼 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세 가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스론 9가지죠.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이 세 가지 시대를 바꾸는 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이걸 살려내는 거죠.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가 237 5총종족 비대면을 대면화할 증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살려내게 되면 그때 이 증인에게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7대 여정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도 살아남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메시지를 확인할 때 분명히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약속이 된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응답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열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답이 되는 게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열매하면 보이는 열매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열매,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열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열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열매이므로 딱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열매 중 열매가 보좌화입니다.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게 열매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응답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누려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보좌화가 아니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사실상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보좌화 되어지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을 보좌화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될 거죠. 깨달을 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를 느끼고 나에 대하여 정의하기 시작하죠. 속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 열매를 맺어 줄 수 있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 있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깨달을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5절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른다고 써 있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피폐해져 가는 과정 속에 가장 그 상태 중요한 상태가 뭐냐면 말라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상봉에 계시는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 요즘 예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밥심으로 사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밥을 집어넣으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된 거죠. 밥맛이 없어가지고 맨날 비어로 사셨는데 이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몸이 자꾸 밥을 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이게 하루에 힘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뭐 했을 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지 하루 종일 듣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아니면 마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잖아요. 생각이 말라가요. 마음이 말라갑니다. 육신이 말라가요. 그러니 피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답이 안 난 사람은 계속 다른 것으로 자기를 느끼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나를 발견하고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는 비밀이 있어지면 여러분은요 혼자 살아남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237 온라인 지교회가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갖고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싹 내 것으로 세팅하시고, 이걸 가지고 흑암을 꺾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지금 이제 소원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포럼했지만 한국 GM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제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도영 장로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김도영 장로님이 은퇴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신 그 현장에 시간표에 맞게끔 제자를 찾게 하시죠. 그래서 이 현장에 꼭 제자가 있어야 되냐? 뭐 일단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뭔가 크게 부담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제자를 갖다 붙이고 그 현장에 또 제자를 세우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걸 결론을 내셔야 된다. 그 결론을.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루신답니다.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여정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요 강박관념이 와요. 그리고요 성과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막 몰아붙여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크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뭔가 자꾸 몰아붙여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 속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거를 잘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막 해.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막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제자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요, 여러분, 누가 제자냐면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자는요, 그리스도 말고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사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삶에 실족하지 않는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네, 막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얼마만큼? 24.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거하는 게 제자의 삶인데 응답을 받고 집중하면서 말씀 흐름 속에서 제자의 삶이 뭘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절대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되는 일이 와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자체에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자체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24로 세팅되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자의 삶에는 뭐 전도 뭐 모든 게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보좌화가 열매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냐? 미션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미션의 삶. 우리는요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항상 미리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감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RUTC 실무들에게 지금부터 그 다음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지금 여기에 어떤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 뭡니까? 이 삶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어떤 거기에 만족하고 좀 편안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가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굉장한 집중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락방 그리고 우리 모든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함께 가는 이 메시지 속에 지금 주시는 미래가 뭡니까? 결국 제1, 2, 3, 4, 5 RUTC예요. 우리의 미래는 RUTC입니다. 이 RUTC를 구체화해야 돼요. 왜 구체화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봐야 될 게 시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은요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그런 어떤 일들에 같이 흥분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끝은 뭡니까? 우리의 끝은 재앙이 끝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용광로 같은 이 날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뛰듯이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도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적혀져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말씀들을 읽으면 시대의 문제가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제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내게만 주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시대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가 시대의 문제로 보여져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나만의 문제고 이건 어떤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준 사람의 문제고 이런 어떤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통로요 도구임을 알고 이 나의 문제 이걸요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문제가 다르게 옵니다. 일을 할 때마다 문제가 다르게 와요. 그럼 맨날 낙심할 겁니까? 예? 맨날 힘 빠질 겁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면 문제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환경에서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문제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모든 그 문제와 사건은 온단 말이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든 괜찮은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이 지금의 생활에 안주하려고 해요. 근데 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세워 가시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채고 미리 하나님 언약 붙잡고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안주하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참 여러분 이게요. 이게 그냥 말인 것 같죠? 여러분 사랑하는 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안 맞고 이 사람이 나와 갈등이 되고 보이잖아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미션이 안 되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분리돼요. 그럼 누구만 좋아합니까? 사단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속는 거라. 맨날 제자리야. 아니 제자리라면 좋죠. 제자리가 아니라니까.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요 오픈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목회자는 1세기 뒤처지고 중직자는 2세기 뒤처지고 성도와 후대는 3세기 뒤처져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미션 서로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정말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까우면 하나님 뭔가 대화도 하고 정도 있고 밥도 먹고 할 텐데 우리 윤준 지사님 좋아하는 닭갈비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니 영국은 그렇다 치죠. 너무 멀어서. 근데 저 서울에 있는 상봉동에 있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 저 시흥에 있는 우리 한난석 권사님, 하나님 가까우면 그래도 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들러서 잠깐 마주치고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37 온라인 지교회가 비대면을 대면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비대면을 대면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게 전도와 237과 연결됩니다. 근데 이걸 찾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렇습니까, 윤준 지사님?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집니까? 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말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 거꾸로 얘기잖아요. 제자는 교회가 절벽에 있으면 기어오른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온라인 지교회 하면서 자꾸 사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TV를 보면 카메라를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카메라를 보면 또 약간 위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인대요. 그럼 나를 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모니터를 보라는 거야? 카메라를 보는 거야? 카메라 밑을 보라는 거야? 제가요 지금 카메라 밑을 보면서 이 곁눈질로 모니터를 보고 그러고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대체 내가 이걸 뭘 하고 있는지 가끔 헷갈려요. 눈을 마주치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밑둥을 보면서 지금 메시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눈이 마주치고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RUTC 방송에서 메시지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가셔가지고 하셨는데 아무도 없이 카메라만 보고 하셔야 되는 좀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날 갔다 오시더니 야, 나 2번 다시 하네. 너무 힘들다고 2번 다시 하는데 카메라만 보고 메시지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요 요즘 느낍니다. 야, 연예인들 대단하다. 또 뭐 방송인들 대단하다. 진짜로 대단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들, 공허함, 또 이런 외로움, 뭔가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해도 되더라고요.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반드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길 때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내가 나에게 확인시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인도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또 막 뭔가를 해보려는 거죠.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으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작품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네, 어저께 메시지 그 핵심 모든 메시지 듣고 대구 하나교회에 모인 이제 실무 각 타운의 실무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밥을 먹는데 다 먹고 이제 죽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 죽을 저으시는 분의 손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요리를 해보신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진짜 그냥 이 죽을 만드는 손길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진짜 제가 저보고 먹어보라고 해서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의 작품이래.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하시는 말인데도 뭐라고 느껴지냐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화시킨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졌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졌느냐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젓는 거 뭐라고 하는 것도 그래. 먹으면서 좀 짜다고 그래. 뭐 맞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기랑 안 맞으면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자기는 말을 하고 봐. 저는 별로 그게 안 맞더라고. 약간 유목사님도 그러신데, 유목사님도 식당 가서 뭐가 있으면 조용히 그냥 안 먹고 나오신대요. 저는 그 정도는 못해요. 뭐 다시 해달라고는 합니다. 이거 여기 좀 있는데 다시 아니면 떠서 놓고 이런 게 나왔다 먹기는 하는데, 유목사님은 조용히 나오신대요. 그런데 제 아는 목사님은 그거를 받고 하나를 더 얹어서 받아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주고 서비스로 뭘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주인장은 미안한 마음에 하죠. 저는 그런 분 옆에서 밥 먹을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시킨 밥이 나왔어. 시킨 밥이 나왔는데 시킨 밥에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어.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뭔가. 또 별것도 아니에요.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 차가 끼어들었어. 그때 저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것들이 계속 올 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뭔가? 무조건 수용하고 양보하는 건가? 이 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로 찾아낼 도구로 삼으셔야 여러분이요 응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사냐면 이런 거를 뭐 이런 것까지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것까지 그리스도냐, 이런 건 말을 해야 된다 막 말해, 이런 건 바꿔줘야 된다 막 바꿔. 근데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린 또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24 그리스도화 되도록 여러분들이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집중을 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품을 두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작품이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겠죠.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행복한 삶이지, 이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걸 느끼는 게 무슨 행복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이 집이 샀다고 행복해, 나도 똑같이 집이 있어야 행복해. 저 사람이 차를 샀다고 행복해, 나도 차가 있어야 행복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나올 때까지,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갈등 없이 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노바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0 온라인 지교회니까 이제 메시지 흐름 속에서 흐름을 타고 계신 분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노바디가 행복해요. nothing이 행복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노바디가 행복해요. 왜? 노바디일수록 하나님과 진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솔직히 nothing일수록 하나님과 진한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막 신경 쓸 거 많죠, 할 거 많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이 진한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곰곰이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뭘까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쭉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노바디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군대에 막 입대했을 때,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맨 전방에 배치받은 거예요. 교회도 없어. 3교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없죠. 예배도 없어요. 혼자서 기도 수첩 하나 가지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저는 또 2년 늦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제 동생 뻘을 떼는 애들이 전부 저한테 반말하고 저는 존댓말하고 이게 사회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소대장과 저희 그 부사관이 저한테 오늘부터 정현우는 관심병사 관심병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현우한테는 실탄 주지 마 이렇게 아예 진지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본인들이 이제 문제가 일어날까봐 그렇게 대처하는데, 그 보세요, 여러분 저와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현장,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었어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갔는데 이건 말이 교회지 공단 안에 있는 거예요. 6시 되면 싹 불이 꺼져요. 저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시간들, 또 문제를 만난 시간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만난 시간들마다 nobody nothing인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누렸던 그 시간이 지금 복음 깨닫고 보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윤주은 지사님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현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노바디가 행복한 삶이라.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네. 이 성경 구절을요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세요. 393 이게 여러분에게 조금 부딪히지 않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을요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열매를 체험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속지 마시고 제자의 삶, 미션의 삶,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대면화하는 이 시대를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 237 온라인 지교회를 허락하셔서 237 5청 종족을 향하여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운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담겨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 동시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번 주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 미션의 삶, 행복한 삶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